남쪽은 이제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둘 사이에는 팽팽한 대립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대립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화합하는 것은 점점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의 눈물로 이것이 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 대립이 원만해지는 것도 아니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결국 터져야 할 것이 터지고 맙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그곳까지 이릅니다. 기브온은 전략적인 요충지였기에 이곳을 빼앗기면 요단 서편이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요.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었고 또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베냐민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두었기에 기브온 땅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국경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그거에 맞춰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 못이라는 곳에 두 진영이 진을 칩니다. 잔잔한 못을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이 일이 마무리되나 싶더니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각 진영에서 청년 12명씩 앞으로 나옵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었겠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온 날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그런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겨누는데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 일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4명의 청년들이 서로 제대로 겨눠보지도 못하고 일제히 쓰러집니다. 14절에 나오는 겨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웃다라는 뜻이고요. 또 즐겁게 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잡히고 또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축제날에 삼손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사크라고 쓰이는 이 말인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24명의 병사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겨루었을 때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쓰러지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그들이 일제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싸움의 방법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싸움을 했던 것 같은데 싸움에 나선 이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소는 칼날의 들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겨루기로 인해서 두 진영의 맹렬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군사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살기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맹렬한 전쟁의 한 복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들의 수가 적어서 졌는지 아니면 전략과 전술에 밀려서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다고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사헬이라는 녀석이 그를 계속해서 쫓습니다. 아브넬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아사헬도 달리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사헬의 발은 노루와 같이 들노루같이 빨랐기에 아브넬과 아사헬의 격차는 점점 좁혀져만 갑니다. 아브넬은 먼저 그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조금 이상합니다. 아사헬은 적군의 군대 장관을 잡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고 있는데 아브넬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아브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아사헬이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정치적인 계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영민한 사람이었으며 싸움으로나 또 지혜로 보나 아사헬은 처음부터 아브넬의 적수가 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빠른 발만 믿고 아브넬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헬이 만약 이 말을 알았더라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진 않았을 텐데 그는 아브넬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아브넬을 잡아야만 한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면 내 생각만 가지고 앞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브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사헬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자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내민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찌릅니다. 창 뒤끝이라는 말은 창의 날카로운 쪽이 아닌 반대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 뒤끝이 아사헬의 등을 꿰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사헬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아사헬의 죽음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능력을 맹신했던 아사헬을 자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아브넬과 요압은 휴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돌아갔고요, 요압도 밤새도록 걸어서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수고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각 진영에서 죽은 자들이 나왔고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맹렬하게 싸웠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국가에 충성을 하였는데 그들의 전쟁은 결국 사하크였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우리의 삶이 사하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헐뜯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른 이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도록 이간질시키죠. 그런데 그 사하크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싸움을 시작하지요.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그 누구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요, 악한 자의 즐거움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열매가 우리 삶에 없다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게 찾아온 것은 건강의 위기라면,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싹 나의 즐거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